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으로 간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으로 다니엘만 끌려간 건 아니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포로로 가야만 했고 그들이 그곳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이 시간에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것도 인천에 있는 번성교회에 나를 부르셨는지 그 질문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나를 부르신 이유. 그래서 저도 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왜 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다시 부르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한번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많은 이제 그렇게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치유받은 지가 한 1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살면서 또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더군다나 복음이라는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 영육과 가정을 치유해 준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 복음이라는 축복을 주셔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더군다나 이 자리에 서게까지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이런 축복을 그냥 주신 것은 아닐 터인데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이유와 하나님 그 사명을 하나님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치유 대상자들입니다. 영이나 육이나 그리고 가정적으로
거의 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장면을 하나님 떠올리게 만드시고, 네가 그렇게 힘들 때 네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다시 묵상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기 전과 또 복음을 알고 난 이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이제 그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게 만드시는 겁니다. 전에는 제가 그 영혼들을 대할 때 그냥 하나의 형식 또는 어떤 이론으로 그냥 만나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끝에서 이제 제 마음에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이제 하나님 다른 거 말고 오로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영혼들을 근원적인 치유하는 일에, 전에는 무조건적으로 진짜 만약에 막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한데, 오늘 제목이 뭐냐, 바벨론으로 간 다니엘이 아니죠, 렘넌트네요.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인데,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제 일부 메시지를 듣다가 오늘 기도 수첩과 거의 맥락이 같다,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또 감사했고, 그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사람들은 이 사회 현장으로 다 나가서 삽니다. 학교 현장이라든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의 현장이라든가 사회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게 만사형통으로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녹록지 않은 현장이 뭐냐, 이 학교 현장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왜 내가 그 직장을 가야 되는지, 만약에 돈 버는 수단 때문에 내가 그 직장을 간다면 굉장히 아마 우울하고 비참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가야 될 이유, 내가 학교에 가야 될 그 이유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참고하느냐,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들은 어떤 것을 알고 갔는지,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것을 뜻을 정했는지를 알고 출발을 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갔느냐, 가야 할 이유, 왜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들이 끌려가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이 사람들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복음을 놓칠 때마다,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 사람들에게 다가온 거는 뭐였냐, 노예 또는 포로 또는 속국으로, 또 더 나아가서 유랑민으로 이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또 흩으셨기도 했고, 또 이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면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또는 유랑민으로 전 세계로 흩으셨다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것만 안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멸망의 이유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야만 됐는지 그 이유까지도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바로 이 렘넌트들이라는 사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가야 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8절서부터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은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공하는 음식과 그런 최고의 이런 음식들이죠. 하지만 우상의 제물에 절한 음식들을 우리는 먹지 않겠다라고 여기서 보면 결단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환관장한테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당신들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우리에게 주지 말고 오로지 채식과 물을 가지고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그 뜻을 알고 은혜를 그가 긍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관장의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곳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장면이 오늘 8절서부터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제 이제 3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 집중 기도 훈련과 캠프식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왜 포로로 가야 되는지, 그곳에 왜 가야만 되는지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지금 이제 우리가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도 모르게 이미 미디어에 우리는 다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잠시도 핸드폰 없이는,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없이는 참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우리 시대는 그래도 덜해요. 근데 지금 렘넌트들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종일이야 할 수 없지만 단 하루에 얼마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미디어 금식하는 걸 작정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결단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이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만이라도 우리가 현장의 사람들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다못해 내가 복음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직자 편지라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또 뭐가 들어왔느냐, 이번에 이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 이번에 집중훈련 속에서 우리가 작년에도 봤지만 거의 참석하는 분이 물론 점점 많이 늘어나셨지만 많은 그 숫자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집중 기도회에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번에 캠프를 앞두고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의 것들 그동안 즐거했던 것 하나님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현장을 생각하면서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뜻을 정하고 이번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두 번째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첫 번째들은 그 사람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야만 하나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두 번째로 뭐를 알고 가느냐, 자기들이 가는 그 땅에 무엇이 어떻고 좋고 나쁜지 이미 조건을 알고 간 사람들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강대국 하면은 그때 당시는 애굽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보통 그런 나라들이 강대국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 보통 우리는 강대국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의가 다 하나같이 우상 국가들입니다. 우상 국가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지금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전 세계의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그럼 이런 문제만 있었느냐, 이곳에는 굉장히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렘넌트들은 그 나라의 그 뭐 좋고 나쁜 그런 모든 조건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곳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237 5천 종족이 그곳에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계의 다른 나라도 많이 있지만 237 5천 종족 우리가 놓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곳에 바로 세계 복음화의 밭이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그곳에 진짜 포로로 가고 노예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이제 전 세계에 유랑민으로 흩어져야 됐느냐, 그곳이 바로 세계 복음화하는 중요한 밭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곳에 갔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강단에서 늘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특히 해외에 나가는 유학생이라든가 이제 그곳에 뭐 지사로 여러 가지로 파송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곳에 가면은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은 문화라는 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문화는 거의가 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굉장히 타락한 문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현지인들이 하는 마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옆에서 너무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래서 왜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지, 이곳은 지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을 모른다면 결국은 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에 완전히 잠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그들이 그곳에 가야 할 이유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의 현지 조건이 어떤,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합니까? 항상 문제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으면 항상 답이 그곳에 감춰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직장 현장에 갈 때도 단순히 내가 돈 때문에 간다? 그러면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청년들이 이제 그 알바에 굉장히 많은 그 몸들을 담고 있죠. 왜 그러느냐?
물론 이제 직장에 들어가기가 진짜 뭐 낙타가 뭐 바늘귀 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결혼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되어지지 않고 아이들도 생산이 안 되어지고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내가 왜 이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답을 정확히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들은 아까도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이 그곳에 가야 할 이유와 조건과 문제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 속에는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뜻을 정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에 서게 만드냐? 왕 앞에 서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뭐 직장 현장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무슨 서밋의 자리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자리도 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지금 영적 서밋 하느냐? 영적 서밋으로 내가 서야만이 결국 왕이라는 건 뭡니까? 서밋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뭐냐? 서밋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왜 내가 영적 서밋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서밋의 자리로 옮기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것이 뭐가 됩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그런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왜 바울이 계속 한 얘기가 뭐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늘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 그곳에 가야만이 중요한 인물들을 만납니다.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뭐예요? 서밋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비로소 세계화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복음화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밀라노 칙령이 비록 우리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되었죠. 하지만 그때는 사실 로마가 기독교 복음화가 된 때는 아닙니다. 다만 314년 때는 뭐가 됐느냐? 종교를 믿어도 된다는 그것이 자유가 허용된 때가 313년입니다. 그럼 로마가 기독교로 복음화될 때가 언제냐? 380년입니다. BC 380년 때 비로소 이때에 로마가 그 테오도스 우스 1세라는 이 사람이 380년 때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그렇게 왜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야 하리라,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이 사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이죠. 유럽이 강대국입니다.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유럽으로, 그다음 이제는 영국으로 해서 쭉 돌면서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됐고, 이제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다시 중국으로,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는 회교 국가로 이 복음이 아프리카로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이유를 정확히 알고, 내가 왜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왜 그 현장의 자리에 가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곳의 문제가 뭐고 그곳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바로 그곳에 누가 있다? 세계 복음화의 밭 237 5천 종족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TCK들이 봐야 될 것이 뭐냐? 왜 내가 이 제3문화권을 가지고 이곳에 와 있느냐, 그거죠. 내가 진짜 돈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 너무 비참한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 있다 비참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직 복음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그곳에 문제를 알고 그러면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서밋의 자리로 옮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의 중요한 그 앞장선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마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죠. 오늘의 결론은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만 이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복음을 놓치고 그 나라에서 복음을 놓친다면 이 어려움은 아마 갈수록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영적 문제, 재앙지대 그리고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세계가 위기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복음. 오직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만이 이들을 정말 그 우상에서 그 세계의 그 타락에서 이들을 건져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40일 집중기도 속으로 얼마 있으면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망대를 차지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망대를 차지하는 캠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안고 정말 어떤 한두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담고 무엇하느냐? 삶 집중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필요 없는 것은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영적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고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학교 현장에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직장의 현장에 가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그곳에 왜 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돈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곳에는 복음이 없고 하나님은 그곳은 정말 이 땅의 많은 영적 문제를, 위기 시대를,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서밋으로 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서밋의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축복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40일 집중 기도를 놓고 이제 그것을 위한 캠프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옵나니 하나님 앞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기도로 아버지와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는 축복소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